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르침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언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 주제별로 나눈다면 그 주제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시간을 한 20분만 시간을 특별히 내셔가지고 잠언을 쭉, 어, 이렇게 가볍게 스캔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지. 그래서 이것은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이고, 저거는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거는 자기관리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포괄적으로 좀 단순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매의 눈으로 전체를 어,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제,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를 한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 7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기초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비단 잠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물론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존경과 또 경의의 눈으로 그분을 대하고 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 코람 대오의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하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만약 없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를 우상화하거나 또 어떤 다른 피조물 중에 다른 별거 아닌 어떤 것을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어떤 본분을 지키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잃지 않고 생명의 길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언어에 대해서입니다. 말에 대해서죠. 자, 잠언 1장 7절은 여러분 아시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잠언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어, 이 우리 수많은 말씀들에서 우리가 혀를 잘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혀는 이 한 영혼을 어,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어, 놀라운 어떤 키와도 같다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혜로운 말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 지혜로운 말이냐? 유순한 말이 있고요. 또 시기적절한 말, 잠언에서는 이런 시기적절한 말과 유순한 말, 유순하다는 것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을 피하고 온유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드러운 말. 그런 말은 잠언서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언어 생활을 잘못할 때 어떤 악한 언어 생활이라고 할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험담이라든가 또는 거짓말, 아첨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서 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 생활, 어,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이렇게 어, 잘못된 말로 상대방을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에,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다 드러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혀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생명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또 잠언에서는 우리 혀를 지혜롭게 잘 다스림으로써 어,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할 것인가, 직업 윤리 또는 노동 윤리를 잠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하게 되는 것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잠언 10장 4절은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 또 어, 농경 사회에서는 이렇게 손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할 때 당연히 그 사람에게 부가 따라오고 이런 단순한 너무 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러나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다 낭비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아,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강제로 부림을 받느니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누구나 다 이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남의 밑에서 일도 해보고 또 어, 자영업자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일도 해봤지만은 그러나 어, 어떤 자기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고용돼서 일하는 것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날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떤 책임을 많이 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 부지런과 성실성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잠언의 지혜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 부를
재물을 축적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고, 나를, 내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그 수단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당장 큰 것을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어, 결국에는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자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재물을 모았을 때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안개와도 같다. 잠언 2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재물 그 자체를 의지하고 재물 그 자체를 내가 지나치게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다. 잠언 1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부요는 우리가 놓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벌고 그것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어,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재물에 대한 어떤 굉장히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지혜를 잠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9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하되 그 말로만 난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말로만 하고 싶은 걸 말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자기의 자신의 어떤 어,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자가 바로 자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문이 말하고 있는데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그리고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또 반대되는 나쁜 친구, 나쁜 이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혜라는 관점에서 지혜로운 친구, 어떤 지혜로운 관점에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된 우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참된 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철로 나도 철이고 상대방도 철이지만 철과 철을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 이제 불편한 충고, 듣기가 좀 불편한 충고를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 이렇게 키워주고 성숙해주고 단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설적인 역할을 해 간다는 것이죠.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말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는 아끼고 아꼈다가 꼭 필요한 한두 마디 말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잘 소화하고 듣기 싫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그런 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잘 소화를 해낼 때 아무나 그 역할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잠언 17장 17절에서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이렇게 형제와 친구를 동격으로 놓으면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친구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노하는 자, 험담하는 자, 또 악을 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죠. 아,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독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내 주위에 이렇게 분노를 수시로 그냥 화를 내고 또 누구를 험담하고 또 아주 나쁜 꾀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 사람들을 단절시켜야 된다. 그 사람들 멀리 해야 된다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들 그냥 다 들어주고 감당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어, 그 사람과 동행을 한다고 할 때, 잘못된 동행을 할 때, 우리가 큰, 어떤, 서로가 좋은 꼴을 보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또 상대방을, 어, 복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주제는 자기 수양,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품을 잘 또 훈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스스로의 어떤 겸손의 문제이고요. 또 반대로 어, 교만을 다스리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격적인 결함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또 파멸되어 가는 그러한 전조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만은 어떤 모습을 어, 성경적 교만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두고 자기가 모든 걸 이리라 저리라 판단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영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뭐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대적 행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방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할 때 그것이 겸손인데 자, 그것이 아, 곧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나는 은혜로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그럴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높이게 되고, 아, 자,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어떤 보상을 갖게 되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오히려 높일 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재물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킨 그런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우리 인생을 통찰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제는 성윤리, 가정과 성윤리입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단순히 우리의 어,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즐거운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냐? 아니죠. 우리 어떤 쾌락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어떤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남녀의 성을 주신 것 자체가 아, 더 크고 중요한 것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어떤 성적인 끌림에 우리가 끌려갈 때 잠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음녀라고 하는 좀 너무 여성 비하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 그 상대적인 거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결국 그 종말은 죽음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 나의 그 결말은 결국 좋지 않다라는 거. 영혼의 파멸로 영혼의 파멸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더 크고 중요한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말해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생활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할 때 가정이 견고해지고 부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면서 이 신앙 가운데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주제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가정적인 차원의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또 사회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잠언에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잠언 29장 7절에서는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보살피나 악인은 그것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사정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인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개하는 자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멸시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가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의 어떤 이러한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런 삶 자체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 잠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 돌보는 것처럼 공의와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결국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생명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그러한 구체적인 생명의 삶 또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가 원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잠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